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무려 14명입니다. 14명. 14명의 자녀들이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줄 때 보면 애들은 전부 눈을 땡글땡글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부모님들은 너무 감격적이고 전부 다 진실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얼마나 축복을 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부모에게는 굉장히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런 순간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좋은 순간,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받은 감동으로 그 감동을 또 꺼내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녀가 태어날 때의 감동의 순간, 사랑을 고백받을 때의 감동의 순간. 저도 우리 자녀가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라고 꽃도 아니고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는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이런 좋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감동으로 사람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엎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감동의 순간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변했어요가 아니라 제자들이 변했어요. 3년 동안 지질이 말 듣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제자들이,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제자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변했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못 봐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우리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드라마죠. 감동의 드라마일 겁니다. 믿음에도 감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성향에 따라 나눠주는데 대부분 믿음의 성향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믿음, 영성에 치중하신 분이 계세요. 영적인 계시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충만함을 원하는 분들이 많죠. 두 번째는 머리로 믿는 분이 많아요. 지적인 믿음, 지성이죠. 말씀에 깨우쳐지고 논리가 이해돼야 믿음이 들은 분이 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 영성과 지성 외에 믿음의 성향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성과 지성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그게 뭐냐면 감성입니다. 감성. 저도 나름의 목회자라 영성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지성도 나름대로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성과 지성이 아무리 있어도요, 감성이 없으면 설교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제 아내가 제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감성이 저한테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북돋아주는 감성이 없으면 제 아무리 영성과 지성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영성과 지성으로 무장해도 감성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감성이 너무 많아서 휘둘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강사로 많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는 강사들은 대부분 지적인 강사들이에요. 박사들이고 특별한 분야를 가르쳐주는 강사인데, 요즘 들어서 강사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신 분이 누구죠? 네, 김창옥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교수도 잠깐 하셨죠. 경력도 거의 없고요. 그냥 학사일 뿐인데 요즘 최고로 뜨는 강사죠. 이분은 아버지가 청각장애였고 어머니가 늘 불평불만만 하시는 드센 어머니셨고, 누나들 밑에서 막내로 자랐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기 삶의 도구로 이겨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강사냐? 감정소통 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정소통 강사. 믿음도 감정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성아, 어떡하니? 참 고생한다.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제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은요, 사실은 영성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그 말이에요. 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지전능하시다는 말 잘 안 해요. 위대하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구원 받은 것 같지만, 교회 온 것 같지만, 아니야, 아직 멀었어.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야.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경고를 주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그 구원을 너도 노래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하나님이 도와주셔라고 이어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이런 의미에서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억지로, 일부러, 강제로. 왜 영적으로 그 모양이냐, 지적으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마음.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다 못해서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요,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소원을 준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성이에요. 영성과 지성을 넘어서 그것으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진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기쁨을 두고 소원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감성이 우리를 작동하게 만드는 님.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영성과 지성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감성이 움직이는 감동이에요. 믿어야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지 우리 영성과 지성이 힘을 발휘해야 돼.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교회에서 큰 실수를 했다. 모태신앙이고, 그분이 영성이 없었겠습니까? 지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성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그 아픔에 이기지는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분에게 영성과 지성이 왜 없냐고 말하기 전에 힘을 내라고 말해줬다면, 손을 잡아줬다면, 그분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 마음에 울 수 있도록 누군가가 안아줬다면 그랬을까? 영성과 지성은요, 사실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거기에 감성의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감동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에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겁니다. 그게 없으면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과 주석을 보고, 그리고 문장력으로 논리를 만들어가서 설교문을 작성해내요. 그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 다 작성된 설교문을 다시 그때 보는 것은 영성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감성이에요. 내가 내 설교문을 보면서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작성한 이 설교문에 내가 감동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감동시킬 수 없는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세요라고 맡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원주민 선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독보적인 신앙 서적을 하나 썼는데 그게 신앙 감정론이에요. 이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충만하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참된 신앙은 반드시 충만한 감정을 동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신앙이 뭐냐면 충만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를 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십니까? 우리의 기도점을 모르실 리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고 만만 메말라 있던 우리 눈물이 일어나고 내 자신의 스스로 깊이 숨겨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아프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감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성품들이 다시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 기도의 지성보다도 사실 기도의 감성이 진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과 같은 좋은 감성들이 우리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성품들을 살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맛이요, 힘이요, 멋이요, 재미, 보랑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 부모님께 찾아가야 되겠죠?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와 선물과 식사가 딱딱하고 날카롭고 퍽퍽하다면 그게 바리새인들의 잔치상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게 아니에요. 조촐하게 차렸지만은 기쁨과 감사로 차리는, 그래서 과부의 동전 두닉과 같은 그 상을 다 받았다, 온전하게 받았다, 다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상을 영성과 지성이라는 딱딱한 퍽퍽한 상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 진심과 모든 감정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감동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래서 뭐냐면은 은혜에 감동된 감사예요. 은혜에 감동된 감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은혜에 감동된 감사. 요걸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감동임을 보여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로 제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의 말로, 우리 같으면 영어, 독어, 불어, 일어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나라 방언, 자기 나라 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관심 있게 바라봤더니 제자들이 전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의 보는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보고 느끼는 것이요,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것들은 볼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이고 날카롭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듯 보이는 그 모습, 감정과 감성이 충만해서 드려지는 그 모습, 세상이 보는 것은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감동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상황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죠. 맨날 잘난 척만 하고 자기 말만 하던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 그리고 다윗 왕의 말,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강력하다 못해서 심장을 찌르는 듯한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 청중들, 백성들이 반응이 뭐냐면 3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베드로의 말이 더 능력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적보다도 더 대단했다는 뜻입니까? 이상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기적을 베풀어도 전혀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못 느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임한 것이죠. 바로 그 방법이 바로 감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감동은요, 하나님이 만지신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다. 여러분 행여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아니 100만 분째 하나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은혜가 받고 찔림이 있다면 그게 성령의 감동일까요? 양심의 가책일까요?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까?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린 사람이 훗날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고, 마음이 찔렸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린 사람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마음이 찔리면 성령의 감동입니까? 양심의 가책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라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39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심이 가책일 뿐이지 성령 찌림이 아니다고, 감동이 아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너희가 이제부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의 찔림이 있다. 따라서 그 찔림을 놓치면 안 돼. 그 찔림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걸 붙들어서 회개,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격려요, 초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애들이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주님으로 고백해야지 세례를 받은데 유아들이 그게 있을까요? 아동 세례를 받은 10살짜리 어린애가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지금 성령님이 찾아오셨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찾아오는 이 감동들을 놓치지 마라, 살려라. 그래, 앞으로 너희 입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격려와 초청인 거예요. 4주 5주 동안 우리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충만은요, 순서나 어떤 단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우리를 믿게 만든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의 양심에 찔린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지금은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할 때 임했느냐, 충만할 때 임했느냐, 불세례를 받을 때 임했느냐,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찔르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은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오늘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9절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먼데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너희들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실 거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얼마든지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너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어떤 말을 다 동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 이 말, 저 말,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권하여 오늘 이 너희에게 주는 이 마음의 찔림, 이 감동을 놓치지 마라. 이것을 키우고 활활 불태워서 회개로, 세례로, 구원으로 연결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확신합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습관이 아니라 뜨거운 고백입니까? 아직은 좀 하는 늘 이런 변명이 아니라 확신하는 늘 아멘으로 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는요, 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임재를 알아차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적으로 내 머리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영적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뭐냐? 바로 감성적 믿음이 우리의 파토스를 자극하시는 믿음. 이 세 개가 함께 돼야 우리가 만져지고 따뜻해지고 느끼고 안길 수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티 없이 웃고 어린이처럼 기뻐지는 거예요. 영어로만 안 되고요, 머리로도 안 되고요, 우리 감성까지 한꺼번에 성령이 움직이실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찔러주심, 감동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만에 하나 겨자씨만한 찔림이 되게 있다면 그것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조그마한 찔림 하나를 베드로가 붙잡았던 거예요. 덮어버릴 수 있고 저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말하는 그 순간을 베드로가 붙들어서 성령의 불씨를 일으키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씨를 살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서가 주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으로 이르러야 돼요. 성령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반응이 뭐냐? 마음의 찔림의 반응을 덮어버리지 않고 표현했던 그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조혜련 아시죠? 개그우먼 조혜련. 조혜련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진실로 내가 어찌할꼬라는 심령이 들어서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됐대요. 이혼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매일, 심지어는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가 있었대. 비행기 타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녀를 보지 못한, 자녀가 열병이 들었는데 일본에 있는 엄마 전화, 엄마 지금 좀 와줘, 지금 좀 와줘. 일본에 있잖아, 아는 건데. 그래도 지금 엄마가 필요해, 못 갔대요. 그때부터 자녀하고.
일본 공항에 딱 도착하는데 죽고 싶더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자녀를 위해 사는 건데 내가 왜 사느냐. 근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저 멀리서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조혜련은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게 될지어다. 그렇게 막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공항에서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왜 미친놈이 섬기려고 화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선교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덮어버리고 차버리고 기분 나쁠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감동으로 받았어요. 내가 어찌할 거란. 그 조혜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요. 그 사람 믿음 진짜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파버린지 몰라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상상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 주심의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는 기적이 나타나고 영으로 충만하고 성경이 꿰뚫어지는 지식적인 쾌감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작은 찔림 하나를 줄 때 그걸 붙잡는 사람, 민감하게 그걸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오늘 어린이 주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콩을 팥이라고 또 믿는 거예요. 반응이 금방금방 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향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세대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 주님이 눈물로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고 말해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도 우리는 아프거나 슬프지 않아요. 그런 심령의 메마른 심령 위에 무슨 영혼의 영성이 생기고 무슨 지적인 통찰이 생겨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갈 수 있겠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백성, 우리가 아닌가?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오셔서 주인도 못하시는 일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3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7절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저들의 스승을 우리가 돌로 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했는데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찔려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예요. 구원이 자라가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원수가 형제로 보여요. 나에게 비난하고 나에게 책을 지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이 자라가겠어요?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어요?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 우리가 어찌할 거.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일산의 난소만교회에서 8,000명 앞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전라도 사투리 쓰지 마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설교 기회가 2달 만에 왔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팍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시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멘이 튀어나와. 왜요? 내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해. 저는 전라도 사투리 참 좋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오메 어쨌거나, 이게 제일 좋아요. 오메 어찌했었거나, 오메 어찌까이, 너무 좋아. 지나가다가 그 누구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고 누가 넘어진 것만 봐도 전라도 사람은
어머 어쨌거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고 내 감정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마음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쳤던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어쨌거나 내가 어찌했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자존심에 우리 입을 막죠. 우리 영성과 지성을 내세워서 그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무시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했었거나 그 말로 3,000명의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는 바로 그 말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을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했을까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우리 언니들에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부탁인데 우리 어른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네가 어찌 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어찌했을까? 어쨌거나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내 새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리 어찌 해라고 말하지 마시고 마음이 찔림이 주신 대로 감정 소통, 감동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붙잡아서 울리고 웃기고 아프게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표현하시고 고백하셔서 초대교회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 교회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